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은희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에드먼턴에서 아마 가장 오래 목회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꿈꾸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예배에 부족한 종을 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세연 목사님과는 오래전에 또 같이 동역자로 한 교회를 섬겼던 적도 있고요. 친숙한 그러한 만남입니다. 오늘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그렇지만 주께서 이곳에 세우심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교회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한계는 환경이 바뀐다거나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마치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워낙 성격이 급하고 과격해서 주님이 오죽하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는 아시다시피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반겨주지 않고 거절하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주여 우리가 불을 내리라 명하리이까 그래서 저들을 살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좌편에 혹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야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었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가 많았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배타적인 태도가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을 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요.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를 위탁할 정도로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정도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폴리갑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이르렀음에도 그는 만나는 이들마다 계속해서 자녀들아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라고 끝까지 이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에 앞서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성령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내 강팍하고 모나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셀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재정이 부족한데, 나는 달란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성품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믿음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간절한 그 기도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제 모교회를 떠올려 보면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엔 어려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들이 그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일주일씩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저는 눈에 선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꼭 어른들 예배하는 곳에 같이 참여를 시키셨고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어렵기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 직분자 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분들로 그렇게 바라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모교회 옆에는 방앗간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방앗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앗간집 아저씨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나 또는 예배가 있을 때 어김없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을 내밀고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그 어른들이 나가서 다독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은 어린아이 눈에 비춰졌던 모습이에요. 유스 시절에 보여졌던 그 직분자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서쪽에서 헬라인들과 동쪽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융화되어서 살아갈 때 혼합적인 문화가 이루어졌고 종교적인 것 역시도 다양한 종교적인 색깔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전능한 신이 만들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신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들이 천사들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통치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물질이라는 감옥 안에 묶여있던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음식의 규정이나 의식을 통해서 그 전능한 신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어중간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분이요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신적인 개념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순도 100%의 정금처럼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의 문화적인 이물질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퇴색되고 예전에는 교회 바깥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 세대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확신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세상의 보암직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종교적인 것들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이 퀄리티의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채널만 돌리면, 버튼만 누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도 내 영혼은 여전히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의 영이 새롭게 되며 거듭나는 일과 지금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복음을 듣고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개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이 에바브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은 먼 데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이후부터는 그는 이제 날마다 평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현실 속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인간의 위협이나 어떠한 자연재해나 그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그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사도 바울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에게 자신 주변의 상황을 알렸을 때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다행히도 굳건하게 서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전통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전통,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으로 비롯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구미가 당기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혼자만의 맹목적인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거짓과 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 행위를 일삼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꾸만 메말라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정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이 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애통함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파당을 이루는 바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이므로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돌이킵니다. 말씀 때문에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돌이키는 믿음, 그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 2절의 가사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날마다 입에 붙어서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는 십자가를 자꾸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헛된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아세요? 착함입니다. 착함.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여지고 착한 모습이 보여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예수께서 굳이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헛된 사상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로 막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나 봐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면 곧 다시 돌아오리. 여러분, 그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복음을 가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태에 빠뜨리고 있고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나누어야 될 십자가의 사랑을 회방하고 단절시켜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주위엔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람하고는 싸우지만 정작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위로함을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는 순간은 또한 무의미한 변론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소그룹 강의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말씀 없이 삶을 나누면 신앙적인 잡담이 되고, 삶이 없이 말씀만 나누면 신학적인 논쟁에 그친다. 알맹이가 빠져버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묵상이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날마다 우선순위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연약함, 이 세대가 가진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이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다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AD 60년경 소아시아 지역은요,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년 전에 튀르기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엄청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피폐되어져 있었어요. 그 모든 무너져버린 일상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것 같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바브라와 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교회를 품고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름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열매를 맺으며 자랐다고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즉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쌓았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다른 것에 베이스를 두지 않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들에게서 복음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이방 사상과 같이 연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혼자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세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다른 방향을 오늘날 걷고 있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일에 그렇게 발을 딛고 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 분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은 뭐지? 그가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외쳤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이론과도 복음은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경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거의 흡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우리 직분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더라도 분별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의 유익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마지막에 주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력으로 내 의지로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나요? 기본적인 나의 성품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쉽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세상의 외침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나는 나의 행위를 옳게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바브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는 즉시로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렸고 위로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서신을 쓰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의 전달자인 에바브라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놓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새롭게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우리 주님의 종들 위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제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전에 행한 것보다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더 기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며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